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핵심 의미를 한번 가볍게 짚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건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력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 같은 거예요. 자, 첫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절대적인 연결,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깊은 연결을 뜻합니다. 둘째는 열매의 조건인데요. 가지의 목표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매는 가지가 막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노력하는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는 게 핵심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적인 의존에 대한 건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연결 없이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사실 영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겸손으로의 초대인 셈이죠. 결국 이 구절은 딱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정말 딱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 정말 강력한 진리죠.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방금 들으신 이 한 문장, 이 하나의 그림 속으로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비유가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그림을 넘어서 우리 삶의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 얼마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네, 정말 익숙한 이미지죠. 그 튼튼한 포도나무, 그리고 거기에 딱 붙어서 생명을 이어가는 가지들의 모습. 맞아요. 근데 이 익숙함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거든요. 아, 어떤 걸까요? 오늘은 그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 연결의 느낌은 또 어떤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구절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선언이 굉장히 단호하고 절대적으로 들려요. 네, 그렇죠. 뭐랄까, 나는 포도나무와 같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딱 정체성을 규정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화법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에 대한 선언이죠. 존재에 대한 선언. 네. 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에너지의 발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반면에 가지의 정체성은 오직 포도나무와의 관계 안에서만 정의가 돼요. 아, 관계 안에서만. 네. 가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나는 어떤 가지가 될까? 이걸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가지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으려고 나 자신한테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맞아요. 나의 강점, 약점, 잠재력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나의 정체성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의존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의존이요? 네. 가지는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스스로 물을 빨아올리거나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생명 활동에 필요한 그 수액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현대 사회에서 의존이라는 단어가 꽤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 일어서라 이렇게 배우니까 의존은 꼭 나약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지점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말하는 독립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차원이다? 네, 세상의 독립이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라면 이 비유 속의 의존은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서 진짜 나로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살아나는 것? 이건 나약함이라기보다는요,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인 셈이죠. 생존 전략이요? 네, 뭐랄까, 비행기가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을 날기 위해 그 공기의 저항에 의존해야 하는 것처럼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존하는 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명의 원리를 따르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의존을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로 다시 정의하는 관점이네요. 그렇게 정체성이 규정되고 나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다음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네.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역동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거한다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딱 그렇죠. 네. 헬라 원어인 메노라는 단어가 머무르다, 살다, 지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아예 그곳을 내 집으로 삼고 눌러 앉아 사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예 사는 거군요.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관계가 쌍방향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이신 그분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게 참 신비로운 부분 같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의식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 두려는 노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그분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왠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공간을 내어드리는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공간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차 있지는 않은가요? 걱정, 계획, 욕심, 또 상처 같은 것들로 꽉 차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 복잡한 내면의 방을 조금씩 비워내고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억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편히 머무실 수 있도록 환대하는 것에 가깝죠. 환대라.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네요. 대단한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공간이라도 그분을 기쁘게 초대하는 마음. 네, 바로 그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한다는 게 훨씬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수액이 나무에서 가지로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이네요. 네, 바로 그 흐름의 결과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열매가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이 열매라는 단어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맞아요. 보통 열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업적 혹은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 이런 걸 떠올리기 쉽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일종의 성과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과 열매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과 열매요.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완성하거나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요. 네. 하지만 열매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 가지가 나는 포도를 만들어야 해 하고 막 안간힘을 쓰지 않잖아요. 하하하, 그렇죠. 그저 나무에 잘 붙어서 수액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때가 됐을 때 저절로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죠. 그 차이가 핵심이네요. 우리의 초점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잘 붙어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열매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선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의 생명력? 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미움 대신에 아주 작은 긍휼의 마음이 생겨날 때, 네. 아니면 극심한 불안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지켜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아, 내 노력으로 쥐어짜낸 친절이나 인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력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잘 익은 포도가 다른 사람에게 달콤함과 영양분을 주듯이요. 네, 그 열매는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나의 성품이 변화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이기심을 거스르는 선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가지가 맺는 풍성한 열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모든 내용의 결론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선언인데요.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무것도라는 말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들려서 때로는 우리를 좀 무력하게 만드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맥락 안에서 봐야 해요. 아, 그 맥락이 중요하군요. 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뭐 숨 쉬고 밥 먹고 일하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 자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그 어떤 것, 즉 열매를 맺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열매를 맺는 일이요? 네, 참된 사랑, 영원한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를 생각해보면 명확해져요. 아, 그렇죠.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도 한동안은 푸른 잎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뭐 울타리를 만들거나 땔감으로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건 이건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죠. 이미 생명이 근원하고 단절되었으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잠시 동안은 과거에 공급받았던 그 수액으로 푸르른 척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는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무능함을 지적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또 간절하게 알려주는 사랑의 초대장인 셈입니다. 사랑의 초대장이다. 너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제발 생명의 근원인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는 살아날 것이고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아, 이게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가장 큰 희망의 선언이라는 거군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그런 역설이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유일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재능, 의지라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라는 올바른 근원에 연결될 때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결과물, 즉 열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 불안한 독립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는 평안한 의존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네요. 네. 그저 잘 붙어있으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따라 더 큰 위로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이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하나의 풍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더 잘 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애쓰곤 하잖아요. 그렇죠. 늘 그게 고민이죠. 하지만 오늘 대화처럼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반대로 그분이 내 안에 더 편히 거하시도록 나는 내 삶의 어떤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을까요? 당신의 그 분주한 일상과 소란스러운 마음 속에 그 생명의 흐름이 고요해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이어 이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The Deba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5절, 특히 이 마지막 문장,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그 핵심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겉보기엔 참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우리 인간의 역할, 뭐랄까 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선언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첫 순간의 믿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절대적인 무능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 즉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구원의 시작부터 그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정말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 그야말로 절대적 의존의 원리를 선포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라는 그 문맥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중심 이미지는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가지의 본질이 뭘까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지의 모든 생명력, 수액, 그리고 열매 맺을 그 잠재력까지도 전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죠. 스스로의 힘으로 나무에 붙을 수도 없고 또 한 번 떨어진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데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어떤 예외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종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네, 그 비유 자체의 힘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 해석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미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인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초점은 어떻게 가지가 되는가 이게 아니라 이미 가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맞춰줘야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그 증거죠. 이 명령은 가지인 제자들에게 선택권과 또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과 선택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쓸 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사랑과 기쁨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네,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어떻게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 열매 맺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 무능력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저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닫힌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 기도의 예는 참 흥미롭네요. 네. 하지만 저는 그 기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그냥 무시하고 강제로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도록 역사해달라는 간구라고 봅니다. 만약 인간에게 믿을 능력 자체가 없다면 성경이 왜 그렇도록 일관되게 회개하라, 믿으라고 촉구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모순이 되고 말죠. 5절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긍정적인 조건문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선언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 구조 자체가 열매 맺음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의 유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죠. 인격적인 초청이라는 표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과연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스스로의 의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나사로를 살렸고 그 결과 그는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에 먼저 흘러 들어가야 가지가 살아나서 싹을 틔우듯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언제나 인간의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나사로의 비유는 강력하지만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점에는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해하며 그분이 내미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과 그것을 받는 인간의 믿음이라는 이 두 요소의 신비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 빵을 내밀었을 때 그가 손을 뻗어서 그 빵을 받는 행위를 두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는 않죠. 빵을 준 사람의 자비가 100% 공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 행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빵을 받는 행위라는 비유, 저도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비유는 설득력이 있지만 만약 그 굶주린 사람이 팔이 마비되어서 손을 뻗을 힘조차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그의 마비된 팔을 고쳐주고 손을 뻗을 힘을 주어야만 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을 영적인 의지나 능력 자체가 마비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결과이자 그 생명의 첫 번째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그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으로 나무에 붙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결과로 믿음이라는 첫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그 순서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해서 수많은 구절이 일관되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지 영생을 받은 자가 믿게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영생의 조건이자 통로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비밀리에 먼저 거듭나게 하신 후에야 믿게 하신다는 주장은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보편적인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열쇠로 열어야 하는 보물상자와 같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상자와 그 안의 보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서 그 상자를 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그 선물을 인격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응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겸손히 인정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심지어 그분을 믿을 능력조차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경이로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교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가 때로 느끼는 무기력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실제적인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인내와 같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매일 선택할 때 그분이 친히 우리 삶을 통해 맺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짧은 선언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대한 진리와 또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책임의 원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는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던지는 깊은 질문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탐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드 디베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